찬송가 87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신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교도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영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함께요.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일은 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12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혼자 따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딱 셋만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놀라운 영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목격한 영적인 광경이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옷에서 빛이 난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해 보면 용모가 변화되었다, transfiguration 그랬거든요. 이제 분명히 몸도 변화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그래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산을 변화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다음으로 목격한 것이 뭔가 하니까 분명히 예수님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옆에 두 사람이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모세와 엘리야였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별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죽음에 관한 말씀.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어요. 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고지를 합니까? 모세 율법의 완성, 선지자의 예언의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만 완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고 율법으로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완전한 대속을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적인 광경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이 제자들이 들은 것이죠.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세 명의 제자에게 보이셨을까요? 이 앞 사건과 좀 연결을 지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시작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신 후인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하신 후입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요. 나를 따라오는 제자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입니다. 이렇게 참 아프고 또 비참하고 또 한편으로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결국 이런 길을 걸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 뒤에는 이와 같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27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그러면서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죠. 27절 말씀대로 말이죠. 자, 예수님의 고난의 끝에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너무 낯설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철장 권세로 세상을 호령하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고 새 시대를 이끌 승리의 왕, 그런 메시아로 봤는데 자꾸 고난과 죽음과 부활 같은 소리를 하니까 무슨 뭐 패배자나 하는 소리 같은 이런 말을 하니까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얘기하시고 또 자기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 예수님 따라가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제 이런 걱정이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상 해보잖아요. 야, 죽고 나서 부활하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영생하게 될까? 상상해 보셨을 겁니다. 늙어 수명이 다해서 이제 죽는 사람들처럼, 그럼 이제 죽었던 그때 그 나이, 그 모습, 그 늙은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서 영생하겠습니까? 사고나 질병으로 죽은 사람은 그 마지막 죽었을 때 그 끔찍한 모습, 그 아픈 모습 그대로 영생하겠습니까? 천국이 절대 그런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 아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놀랍도록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릴 그 모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릴 영광이에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이 이렇게 변형된 것처럼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건 너 십자가 통과하지? 너 정말 이 고난이 있겠지만 그 너도 물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란다. 이 몸의
영광스러운 변화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야. 자, 우리도 주 안에서 죽고 부활하는 날 예수님처럼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되고 또 계시록에서 말한 바와 같이 희고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 말입니다. 다 내려와가지고 뭐 예수님 만나고 이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고편이니까 대표자들 두 사람을 만나는 거죠.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이끈 모세도 만나고 하늘의 불을 기도로 끌어내린 엘리야 선지자도 만나는 곳입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의 앞서간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곳이 바로 그 천국이고 우리도 그런 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다 만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내 두 귀로 듣게 될 것입니다.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지금 이제 아까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예고편이라 했잖아요. 이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 용모가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빛이 나는 옷을 입고 또 이제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십자가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받게 되는 상급인 겁니다. 뭘 말씀합니까? 신앙의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좁은 문, 좁은 길 아무리 힘들어도 마침내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겨내라는 겁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잘 통과하거라, 그런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보이신 이후에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끝내고 떠나려 할 때에 베드로가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33절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놓고도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자기도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헛소리 한 거죠, 헛소리. 모세와 엘리야를 떠나지 못하게 붙들어서 뭐 하려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왜 붙듭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직접 본 제자들도 이 영적인 상황을 보고 놀라서 바르게 해석을 못하고 있고 산속에 초막 짓고 살자는 틀린 적용을 하는 마당에 직접 보지도 못하고 이게 전에 들은 사람들은 또 어떤 엉뚱한 생각을 하겠느냐고요. 또 어떤 잘못된 적용을 할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사람도 적어야 되고 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르지 말라 그래도 누군가를 통해서 또 얘기가 나갈 겁니다. 성도들 중에도 베드로와 같이 이 땅에 초막 짓고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보다. 뭐 천국 너무 좋은 곳이죠. 예, 천국 가고 싶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그럼 지금 가면 어떨까요? 그러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좀 더 살다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데 왜 모세와 엘리야를 이 고생의 땅에, 죄악의 땅에다가 붙잡아 두려고 합니까? 이 땅에 미련이 많고 반면에 아직 천국에 대한 믿음이 적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쉬움도 슬픔도 아니에요. 성도에게 죽음은 사모하는 주님 만나고 믿음의 선배들 만나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선명하게 내 두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가고 싶은데 아직 불러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갈 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부르시면 모든 수고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가 가볍게 쉬듯이 하나님 나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명절에 고향 돌아가실 때에 안 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억지로 가시는 분 계십니까? 보고픈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얼굴 볼 기대를 안고 들뜬 가슴으로 선물 하나를 안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천국 갈 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뵙고 싶고 또 늘 나이가 들면서 몸이 자꾸 망가져가고 고장나고 늙고 추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 땅은 참 소망이 없구나, 이 땅은 결국 다 소모되고 낡고 부패하는구나 깨달아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용모가 변화되어 영원토록 행복하게 복락을 누리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라에 가면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다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 땅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미련 두고 어찌하면 하루라도 더 살까 아등바등하는 참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기쁨으로 모든 거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안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아주 당연한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 나라 하나님 속히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까지 사모하며 이 땅 고난이 많고 힘들지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오늘도 뚜벅뚜벅 잘 이 나그네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젠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 홀가분하게 모든 짐을 벗고 기쁨으로 고향 땅으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일이 되도록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사역자, 찬양대, 봉사자들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되며 매주 새로운 가족들이 등록하는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가 새 생명이 꿈틀꿈틀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미취학과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군대에 있는 자녀들, 이제 추위가 조금 가고 환절기가 접어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드리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찬양 기도회를 드리는 날인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고난을 통과